우리는 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또 만들고 부수고 이런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대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안식과 평화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 친척들의 생명을 찾아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있었고 그 옛날 사람들의 결말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그의 뜻을 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본문은 우리들이 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며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음의 이 중심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중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영광스러운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나는 정말로 누추하고 나는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상적인 세상, 멋지게 하루라도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기도 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에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메시아가 와서, 아주 중요해요. 메시아가 와서 과거에 이 다윗 왕의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여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를 끝내고 이 자기들이 초강대국이 되고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구세주란 말이죠.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어느 때에 옵니까?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언제 메시아가 옵니까?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다름 아니라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재형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 이거예요. 미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메시아는 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다. 그럼 메시아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메시아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선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의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나? 그건 아닙니다. 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생각에 따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미 와서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메시아가 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참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있던 그 말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들의 이 병이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기 위하여 이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가다가 나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되는데 하고 가다가 누가 참된 제사장인지를 생각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된 제사장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많이 다른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으므로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곳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도 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들, 더럽고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 관찰 통하여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셔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번개가 번쩍임 같이 한순간에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말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시는 것은
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날 이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죄악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나름대로 그래도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될 가장 그 높은 지위, 큰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쏟아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정말 우리는 이 죄악이 가득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도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9장 20절이니까 시간으로 따져도 상당히 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나 또 누가복음 9장 20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 이제 제자들에게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자기들은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 인자가 왔을 때 모든 백성과 나라와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인자라고 했는데 이 인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자기들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섬기고 있으니 우리는 큰 권세를 누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기들의 꿈이 바로 실현될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꿈이 곧 실현될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메시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그날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그날을 기대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즉 이 인자의 날이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실 일이 남아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실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시는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시간과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곳에 오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이제 복음 전파와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때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한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번개가 번쩍임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이죠. 번개가 번쩍임같이 순식간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도,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도 이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오실 때에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절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 비친 같이, 그보다 더 빠르겠죠. 인자도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 들어도 너희는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 같습니다. 번개가 번쩍임같이 오시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다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속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해주셨어도 또 속이는 자, 속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에 보니까 한국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오늘날 그렇게 자기가 이 돌아온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 여기 이미 있잖아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참 아직도 있습니다. 이 자기들이 구세주인 체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놓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자기들이 예수님도 아니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기꾼인 것입니다. 정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들. 이 사기꾼들은 절대 따르지도 말고 옹호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기꾼들의 교회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따르지는 않으면서도 또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잘못됐어요. 따르지도 말고 옹호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번개처럼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아의 때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 다음에 그 홍수가 났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았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든 노아의 가족 8사람만 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 방주를 만들어서 8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이 홍수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각 민족마다 대홍수의 전설 속에서 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6장 이하에만 나오는 유일한 이야기가 아니고 각 민족의 설화 가운데 이 홍수 이야기가 있는 설화가 발견된 것만 해도 정말 200개도 넘는다고 합니다. 이 홍수 이야기는 모두가 경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홍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모두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죄악이 관영하였습니다. 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또 가나안에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멸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롯의 가족만 구출을 받았는데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10명도 없었습니다. 10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도시가 죄악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들도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모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실 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매우 적을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같이 8사람, 롯의 가족같이 3사람만 구원받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과연 몇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방주에 탄 8명이나 예수님께서 피난시킨 3명만 구원받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서로서로 은혜를 베풀고 살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심판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시며 재물보다 더 소중한 목숨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았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물과 불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27절, 2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27절 말씀 보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고 하고 28절에서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일상생활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노아와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당시의 세상은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걸 11절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말씀도 한번 볼까요? 11절. 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부패했었고 포악함, 폭력입니다. 아주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의인, 완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습니까? 100년. 적어도 1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네. 자기 가족들끼리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00년 동안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부패에 휩쓸리지 않았는데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또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창세기 18장, 19장에서 소돔의 멸망, 롯의 구출에 대하여 나오는데 거기서 이 롯에게서 특별한 점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있다면 이 롯이 이 천사들이 나그네처럼 왔을 때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보호한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보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그네들이 롯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지역 사람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워낙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많이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롯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이 소돔에서 급하게 탈출하면서도 그들의 재산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했는데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탈출해야 되는데 그 많은 도시에 남아있는 자신의 재산, 거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바라보다가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롯이 이 풍성한 재물을 위해서 소돔에 갔었는데 그렇게 재물을 중시하다가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고 재물을 좋아합니다. 이럴 때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중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또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배의 능력은 없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이 소돔이 멸망할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이 멸망기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상상합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 무리가 와가지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에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인자라고 표현한 그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올 때는 번개가 번쩍임같이 오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라고 할지라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노아가 구원받고 또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속히 그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